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도 여러분 정말 잘 감당하셨습니다. 52주를 잘 감당하시고 또 잘 섬겨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좋은 또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이제 변함없이 연말을 맞이하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문턱에 저희가 서 있어요.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또한 무엇을 또한 계획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흘러서 지나가죠. 그리고 또 변함없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은 지나가고요. 또한 2026년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밝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며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분명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 2026년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뭐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창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우리는 다시 한번 진단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출발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줘야지. 거창하게 어떠한 것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창한 무언가를 준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한 무엇이 우리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지, 또한 나는 누구인지 그것에 관하여 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다가오는 2026년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그러므로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 의미는 앞의 내용의 결과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정욕과 탐심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죽습니다. 죄의 싹은 그래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대가는 다 죽음에 이르러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 곧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이제는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해서 당신의 것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육신에 속해서 불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사심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신분과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앞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젠 우리는 주의 종이 되었고 주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한테만? 주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내 자신을 위해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의 육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탐심과 정욕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정욕과 탐심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라고 말씀. 이게 무엇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라는 것이야. 이전에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갔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어때요? 바뀌었어요.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 과거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반복되지 않는 과거가 되었다.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효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더 이상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의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또한 세상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한 어둠 가운데 거닐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간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근데 벗고 입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또한 의롭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그 순간부터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구습에 속한 옛사람은 벗고 또 벗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은요,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는 반복이에요. 지속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또한 내 마음이 변하는 것, 우리가 변하는 것,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죄된 요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매 순간순간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 시선이 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또한 기대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게 어디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복하며 엎드리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내 환경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 변화시킬 수 없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환경이 변하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린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 가운데 싸우는 것이에요. 우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연약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싸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죄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왜 우리는 죄에 점점점 가까워질까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은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어떻게 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러한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세상 방법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해 은혜를 보지 못해요. 뭔가를 하려고 교만하여서 자꾸만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영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에 속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신분으로 또한 그런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육신에 속한 모든 삶을 청산하고요.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세상 기준과 방법들, 세상의 가치들을 철저히 깨부수고 또한 그것을 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왜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그 영이 이제 바뀌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바뀌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워졌다라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씹어요. 너 정말 구원받았니? 너 정말 새로워졌니? 너는 이렇게 살아도 되니?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의심이 내 안에 자리를 박으면 그 의심은 점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신에 속한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 이러한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되다 보니 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것은 영의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쇠퇴해요. 우리 보세요. 어린아이로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점점점 세월이 흘러서요. 장성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 벌써 노쇠해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다가옵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날로 쇠퇴해져 가죠.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받는 어려움과 그런 환난을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르시고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삶의 모습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2026년을 준비하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이 바뀌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좀 우리랑 맞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니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것이. 거기에 매어서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무엇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환경을 바꾸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신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삶의 방향이 보이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쫓고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열고 또한 새로운 한 해, 그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새로운 은혜를 기대한다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고요. 돌이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약속하셔요. 내가 그 환경을 바꿔주마.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듯이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며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며 2026년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저희들이 허락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답게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다가오는 2026년이 올해보다 더 낫고 또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